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또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그 내용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께 대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도달하게 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주 좋은 전기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저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와 이것이 같은 볼티지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 전기기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구가 제 구실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전압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내용과 그 뜻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번째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죠. 페이라제인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시험할 때는 그대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런 시험을 시험이라고 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주 시험을 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있지만 중간중간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님은 강의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공부한 것을 첫 시간 30분 동안 꼭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좀 불편하게 여겼지만 결국은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얼마나 할까? 결국은 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공부의 방향을 찾기도 합니다. 시험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때 시험 봐도 좋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원치 않은 학생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험은 왜 보나 도대체. 어떻게든 시험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험 자주 보는 선생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누구 탓입니까? 누구를 위해 하는 일입니까? 시험이란 그 근본 목적은 학생을 위한 것이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공부의 방향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까지도 높이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시험을 나쁘게 보는 그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그야말로 본인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날짜만 기다립니다. 시험을 봐야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빛을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자신감을 과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페이라제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템프트가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남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
템프트가 아니고 알아보려는 것, 테스트입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면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아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위 강인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건에 접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말로 개념을 바꿔보면 시험이라고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시험이 되면 이건 어려운 것이고 시련이 될 때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머물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썩 물러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험에서 내가 떠났으면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험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시험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 시련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마치 책을 보고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을 할 때만이 그것이 산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한 분만큼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맴도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건 복잡하기만 하고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더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지혜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지식이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많은 시험을 겪어야 됩니다. 많은 사건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이 아연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들을 바치란 말인가? 어떻게 아들은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바치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 순종해서 시험을 이기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하여 이어져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큰 복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거로 시험이란 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없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생각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면 시험이 싹 물러가는 줄 아는데 그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하나 시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저가 있거든요. 그런데 흔히 생각할 때 이 믿음이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시험을 당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을 보면 가서 한다는 소리가
또 당했구만. 기도 안 해서 그래. 또 시험 당했구만. 이렇게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주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안 해서 시험 당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마치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을 때는 아무 시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주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시험을 당해도 시시한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수준이 아주 높아졌을 때는 아주 큰 시험을 당한다. 마귀가 눈높이를 맞추거든요. 수준을 맞춰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요런 정도의 사람은 요 정도면 되고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사건이라야 이걸 흔들 수가 있지 조그만 일 가지고는 시험이 되질 않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시험을 당하거든 마귀도 나를 형편없이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누구나 시험을 당하고 어디서나 시험을 당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시장에서라든가 혹은 복잡한 생활 속에서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시험당합니다. 설교 들으면서도 시험당합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시험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거룩한 생활, 그 속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시험이라 할 때 또 하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안 되면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병들면 아이쿠 또 시험 들었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대입니다. 건강하니까 나가 죄 짓는 것이지 병든 사람이 나가서 죄 짓는 거 봤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건강하니까 밖에 나가서 주먹을 쓰다가 죄를 짓는 것이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돈 벌린다고요? 그러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부자가 위험한 것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저는 점을 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수상한 겁니다. 일이 잘 되고 그래 보세요. 나오나.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그냥 세상으로 나갑니다. 꽝 하고 넘어지면 생전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 교인들 다 간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시험입니까? 우리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위험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십니까? 푸른 신호와 붉은 신호가 그것입니다. 푸른 신호를 조심하라. 붉은 신호는 어차피 다 서니까 상관없습니다. 푸른 신호를 조심해야 됩니다. 푸른 신호 켜졌다고 해서 마구 달리다가는 문제입니다. 이제 곧 붉은 신호로 바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운전에 조심할 부분이 그겁니다. 푸른 신호를 조심하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푸른 신호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는 청년 가운데 한 사람,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졸업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어렵죠. 어머니는 혼자 돼서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 부잣집 사위가 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잘 나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때 내가 어렵고 고생할 때 신앙생활로 살았지만 일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럴 때 어머니는 모르실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바로 그때가 무서운 벼랑에 선 것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은 밖으로부터도 옵니다. 외적인 것도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 속에서. 그러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 인간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나약해지고 교만해지고 마지막에는 원망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죄. 원망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비결을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이기는 것이고 원망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받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구나 절망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3번이나 기도하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이다. 나와 함께 가자. 재판정으로 가자. 골고다 언덕으로 가자 할 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까?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충전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겁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맞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의 허물 같은 것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실수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밝은 면은 보지 못하고 꼭 어두운 면만 보는가 말입니다. 그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천사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기면 다 이로운 것이니까요. 또 하나는 시험의 뿌리는 내 정욕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끝없는 정욕이 시험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 마음에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고 내 자신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시련을 주신다. 그런 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시험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은 그대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